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함께 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당함이 복이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삶을 살다 보면 문제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외로움에도 처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갖은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고통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이유 없이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모함, 비난, 비판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어느 누구도 어려움 없이 평생을 편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만큼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시편 37편 23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 손을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휘청거리고 비틀거리고 넘어지려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김에 아무 어려움도 없으면 더 좋을 건데 이런 바람이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며 점점 더 강하여지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풍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 풍파를 이겨낼 힘을 키우기 위해 때로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입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배울 수 있고 또 오늘 본문 바울 사도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고침을 받고 어떤 이는 고침을 받지 못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고침을 받고 허락지 않으시면 그 병으로 고통받거나 죽게 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왕에 하나님을 붙들 바에야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도록 진심으로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오늘 내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그 고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였다. 도대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였기에 힘에 겨웠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마 추측건대 그 일은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어버린 것을 사람들이 성 밖으로 버려버린 일을 연상합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상을 우상이라고 말했다가 사람들에게 테러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어야 힘에 겹도록 당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고난이 얼마나 큰지 8절에서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살 소망이 끊어져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 하늘나라로 데려가소서, 하나님 곁에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할 정도였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을 바울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큼 고통스러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그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의지라는 헬라어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제일 의지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를 의지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는 천하무적이요 팔방미인이요 그야말로 히어로 슈퍼맨입니다. 못할 것이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으니 당연히 무슨 일만 생기면 부모를 찾죠. 아빠 하고 부르면 아빠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나타나 아이를 구해냅니다. 엄마 하고 나면 언제 달려왔는지 엄마가 품에 품어주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자라나면 부모님도 못하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러면서 조금씩 부모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옳게 판단했어.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러한 가치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거든 사람은 자기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십니다. 왜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자기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한 번은 지난 겨울에 우리 1층 로비에 제빙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님이 지나가다 이렇게 말해요. 겨울에는 이게 필요 없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필요 없을지 몰라도 필요 있는 분이 있어요. 얼죽아란 말 보셨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래서 겨울에도 얼음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겨울에는 이게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를 의지하려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기도 하고 배려 못함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실수합니다.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허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 의지대로 가면 사사시대의 많은 사람들처럼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간 곳이 죄악된 길이요, 막다른 길이요, 사망의 낭떠러지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할 바에는 힘에 겹도록 의지합시다. 적극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것이 말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별로 기대함이 없고 또 때로는 별로 두려움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실상은 내가 주인이요,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어요. 신학 용어입니다만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삶에는 하나님을 기대함도 두려워함도 없는 그러한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 많은 그런 사람들의 경험이 있고 경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부르지도 기대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성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42편 11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적극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붙들고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합니다. 8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에 처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가? 어떻게 다시 소망과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가?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갖되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노라고, 그래서 가능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의 회심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울에게 함께 하십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할 일을 주십니다. 가는 곳마다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인하여서 힘을 얻고 힘있게 의지하고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서고 살 소망이 없는, 오히려 죽고 싶은 그러한 산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18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은 홀로 사명을 감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지하는 사람이 이성에 많다. 그러니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 어떤 사람도 너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자 귀신이 쫓겨나며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문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회심부터 로마로 압송되어 순교하기까지 주님께서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어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가면은 반드시 옥에 갇힐 것이라 했는데도 제 발로 걸어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했으니, 내가 함께 갈 것이다 했으니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되 힘있게 의지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자꾸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바람이 겁이 납니다. 흔들리면 파도가 겁납니다. 작은 환난, 고난, 어려움에도 흔들립니다. 오래전에 유럽 대학생 선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유학생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유학생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어느 날 아침에 찻잔 하나만 깨져도 가슴 철렁하지 않나요? 홀로 있는 것 같아서
작은 일에도 가슴 철렁하지 않나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런 절박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구나. 이런 절박함이 오히려 복이구나. 하나님을 찾되 힘있게 붙잡고 의지하게 했으니 그 고난이 오히려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말 한마디 엄청난 힘이 됩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에도 이렇게 힘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얼마나 큰 의지가 되는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고 힘있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받고 힘있게 일어서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죄악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유혹과 미혹을 이기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힘써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파고가 우리를 덮쳐 오지만 하나님의 빛 앞에 물러나지 못할 어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 세상이 감당치 못할 승리, 바로 우리 성도의 것인 줄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힘써 부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힘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생업,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